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절만, 우리 1장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길으니까 한 절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과 또 7급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 8월 달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혼자 읽기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또 새벽에 그 짧지만 녹음된 거 들으시는 분들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우리가 뭐 한 번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본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7, 8월 달에 한 두세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없는데, 자막이 없는데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천사들이 요한에게 알려줬고, 이 요한이 그 종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대표자들을,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천사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나 요한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응? 이제 우리, 맞습니다. 우리인데 11절을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써서 편지로 붙입니다. 7교회에.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두루마리에 써서 그래서 이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7교회를 말하는 거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7교회를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나? 자, 지도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요렇게가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요렇게가 터키 땅이고, 아니 하지 마. 시키면 해. 다시 뒤로. 자, 봐.
자, 여기가 터키 땅이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겠죠. 여기는 애굽이고 이 전체가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장소가 여기 반모라는 섬입니다. 여기 섬 가까운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몇 개죠? 사실은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안 보이나요? 여기 안디옥 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기 빌립보 교회도 있고 뭐 또 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서신을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 지금 이제 터키에 가면 여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에베소를 들렀었고 라오디게아를 들렀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들렀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렀었죠.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볼게요. 지도용도 보고 구절을 보면 나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일곱 교회 교인들 또 적용을 하면 우리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라고요. 지난주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준 일이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혼을 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세례 주는 게 뭐 별거야,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세례를 줌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배격하는 그 당시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된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곱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형제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인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산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들이 크면 한 집에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님들이 보호해 줍니다만 아이들이 장성하면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고요. 저희도 뉴스를 보면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서로의 해석이 달라요. 권사님 마이크에서 지금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번 깨는 거죠. 자, 한 집에 살아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서로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과 이런 분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맞으니까 갈라지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 이것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래야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예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서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그 몸이 죽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 서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은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동참했다는 이 말의 원뜻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내가 스스로 그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참이라는 그 원어 뜻에는 동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환난과 참음, 인내를 내가 함께 그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참음에 내가 스스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자,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한경애 권사님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지, 요한.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틀릴까봐.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나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덥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동참해야 될 환난과 동참해야 될 참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동참해야 될, 환난은 수고고 환난은 섬김이고 환난은 고난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환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참아야 될 것,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합니다.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아까 지도 봤었죠? 반모섬은, 저는 반모섬에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돌산이랍니다. 돌만 잔뜩 있는,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반모섬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모섬에 살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물이 없답니다.
식수가 아주 부족한 모양이에요. 돌이 마르니까 여기에 있는 돌을 캐다가 그 당시 로마에서 건물을 짓거나 때 반모에 있는 돌을 캐다가 배에 실어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채석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각종 범죄자들을 여기로 보내서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보내서 그래서 이곳에서 돌을 캐는 그런 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죠. 이때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모섬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지금도 여기는 물이 없어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지금은 관광지랍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기도 하고 뭐 지금이와 그때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리스 본토에서 물을 공급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수가 없으니까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열악한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 밑에 동굴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 지하 동굴에서 기도를 했고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덮어 씌웠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에서 아마 거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뭐 이렇게 장식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후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너무나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의 모습은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몇 교회? 7교회 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더워요, 안 더워요? 요즘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7, 8월 달 더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워서 못 살겠네, 도저히 못 살겠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무엇이 온다고요? 가을이 온다고. 반드시 가을이 온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예요. 힘을 내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계시록은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뭐가 막 내려가지고 막 불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막 공포를 주고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핍박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인 겁니다. 자,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이 더워요. 영원히 더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야 안 그렇습니다만 가을을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더워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지키는 자. 보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들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에? 주의 날. 주의 날이 뭘까요? 언제일까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자, 밤모섬에서 밖에 잡혀오기 전에는 주일날이면 요한도 오고 마가도 오고 누가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으려나? 그래서 아마도 주일날 사도 요한이 혼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동굴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쩌렁쩌렁 울리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거고 더 깊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여러분, 그러면 월요일은 사도 요한이 여기 가서 기도 안 했을까요? 월요일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날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조용한 동굴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의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을 자 물어봅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경애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뒤에 장로님 두 분만.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안 봤나? 정신이 없나?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12제자를 찾아갔어요? 자, 찾아갔다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빈 무덤에 뛰어 올라간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을까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눈 감고 따라가지는 않았겠지. 예수님을 얼굴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맞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습이, 자, 정신 차려요.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참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못 봤으니 참 얼마나 힘들까. 자,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집사님, 아무개 목사예요. 집사님.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목사님이 조만한 쪽지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게 써서 밑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겁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강단에다가 쪽지를 하나 이렇게 올려줘요. 그 쪽지에 뭐라고 쓰였냐면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쓰였어요. 창세기 3장 10절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집사님이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내니까 이 집사님도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인자 같은 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를 이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구름과 함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또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다라는 것은 승리와 순결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룩으로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 쇠몽둥이 같다고요. 이것으로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많은 물소리,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 보면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별이 있어요. 근데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라고요. 요게 의견이 두 개로 갈립니다. 개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은 개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7별은 7 금초대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7 교회.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죠.
뭐 교회를 지키는 천사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이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7교회 교회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다 완전히 박멸을 시키려고 하는, 그만큼 교회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에 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촛불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별을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7 교회는 그 교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자, 저 좀 보세요. 자,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사이에 이 7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이 교회가 로마 때문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지금 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짐승의 숫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로마 군인들도 황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핍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교인들만 딱 이야기하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교인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그 당시 7교회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고 나서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구나, 아마 쉽게 알았을 겁니다. 우리 교인만 아는 거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인만. 자, 윤 권사님, 윤현장 권사님, 봐봐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교회를 갔더니 윤 권사님 딸이 있어. 피부가 하얘. 근데 꼬리가 달렸어. 내가 교회 갔더니 하얀 윤 권사님, 꼬리가 있는 윤 권사님 딸이 있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이 딸이 꼬리가 있다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로운 손이 누구를 붙들어요? 교회를 붙듭니다. 7교회? 그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7교회 안에 누가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은, 그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교회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동참해야 될 환난과 참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김으로 주일이 성령의 감동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의 감동된 날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